오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반하셨다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독교의 작가이기도 하고 설교자인 토니 캠폴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여성 단체 모임에 초청을 받게 됐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났는데 초청한 그 여성 단체의 회장이 선교에 대해서 날라온 편지를 이렇게 읽어줍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내용이었고요.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그 회장이 토니 캠플러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해야 될 시간에 아니요, 저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니 나는 선교사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엇을 할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필요한 4,000불의 돈이 다 채워지고도 남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저자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를 공급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여기에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내어놓기 위하여 기도해야 했습니다. 저는 공동체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동체를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들은 그 공동체를 바라보며 필요한 그것을 내가 내어놓을 수 있겠니? 이것은 물질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처음에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서로 돌아보라. 이것은 상대방이 전제되어 있는 말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서로 돌아보라고 했는데 이 대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돌아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얼마 전 제가 제주에 가서 예멘 난민들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맥주 감사절에 한 헌금 중의 일부인 5천만 원을 그곳에 기증을 하고 왔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 당장 필요한 것을 사줄 수 있도록. 아마 지금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 그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많은 것들이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우리들이 정치적인 논리나 우리의 생각에 대한 것, 호불호에 대한 논리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계기된 자들을 돌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나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이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계기된 자들에게 우리들이 돕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좋은 나그네는 돌보고 나쁜 나그네는 돌보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이 이야기 가운데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돌아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서로 돌아보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돌아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교회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혼자인 사람이 없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결혼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혼자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공동체라는 거죠. 자, 공동체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던 때, 원고를 쓰던 때가 작년 부활절 지난 그런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리 설교 준비를 해놓기도 했지만 이 말씀은 사실 올 연초에 나누려고 했던 말씀이었거든요. 지난해 부활절을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달걀 먹은 셈 치고 우리 부활절 달걀 그 돈으로 무언가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활절에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더니 여러 사람들이 제안을 해줬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요, 저에게 이런 글을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의도는 압니다. 좋은 일인 줄 압니다. 그런데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터무니없이 계란값을 올리는 사람들이 나쁜 것은 사실이지만 혹시 이때를 기다리며 계란을 준비했던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이런 운동을 한다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 같았지만 그건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선의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고려한다면 공동체는 훨씬 더 복잡한 차원의 문제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공동체를 이루는데 서로에게 유익한 공동체가 되라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물음을 던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공동체는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가?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고독한 그리스도인보다 더 비기독교적인 것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조금 극단적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에 고독함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죠. 왜? 우리는 고독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우리들이 좀 잘 알 필요가 있죠. 앨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읽어도 좋은 책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그렇게 길지 않은 책인데 참 좋은 책입니다. 맥그레스가 이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교제는 정상적인 성장 수단이요, 고독은 부차적인 성장 수단이다. 우리는 고독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우리 신앙의 성장은 어디에 일어나냐면 우리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공동체, 우리 교회에서는 나무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 신앙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반응이 일어나야 되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성경을 보면서 참 놀라운 일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가 있는 곳에는 교회 안에는 늘 싸움이 있었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 믿겠다고 와서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근데 싸우는 사람들은 다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싸우냐면 나쁜 의미의 싸움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싸움들은 잘하려고 싸우는 거죠. 그리고 네가 더 귀하냐 내가 더 귀하냐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하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은사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지체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도 코도 귀도 손도 발도 없으면 안 되는 서로가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중요한 것을 통해서 서로의 통찰을 나누고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들을 나누고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때로는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용규 선교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그런데요를 많이, 아니 이게 SBS 무슨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 그런데요. 자, 2015년 우리 교회에서 M비전 프로젝트를 했어요. 프로젝트를 하고 우리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제가 참 당황스러운 거였어요. 저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한 것 중에 어떤 말이 나왔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여자분들에게서 나온 통계인데 공동체 모임, 나무 모임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리더로서 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저는 교인들에게 좋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원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교인들이 원하지 않든 본질적으로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면 내가 끌고 가야 된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 대한 문제에서 교인들이 힘들어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것을 내가 강조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저에게 든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리더로서 제 삶에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일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제 삶의 제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은 우리 교인들의 즐거움을 보는 것만큼 즐거운 일은 없어요. 다시 말을 하면 우리 교인들이 아파하고 힘들면 저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저에게 늘 큰 숙제인 거죠. 지난 3주 동안 부흥회를 하면서도
뭐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4번 예배를 다 참석한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튼 4번 이렇게 사회 보고 또 기도 인도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 듣는 게 참 힘들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4번 듣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진짜 힘들었던 건 설교를 듣는 게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교인들을 위해서 강사를 초청했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딱 시작했을 때 그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혹시라도 조금 지루한 듯한 표정이 보인다면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행복하고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 공동체를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그런 고민이 생긴 거죠. 나무 공동체,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고 힘들게 생각하는가? 제가 고민을 하다 얻은 답이에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 공동체에서 우리들이 함께 교제를 한다는 것은 본질적인 부분인데 왜 힘들어하는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들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모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게 힘든 거예요. 우리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건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모임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우리들이 그 모임 가운데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이 빠져있는 모임이 목적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모이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 우리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데 개별적인 여러분들이 공동체의 관계를 맺는 것은 예배를 넘어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들에게 서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정말 우리들이 축복으로 느낄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서로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서로 돌아보아. 돌아보아라고 하는 말이 NIV 성경에 보니까 영어 단어로 consider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consider라고 하는 말은 고려하다, 생각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서로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여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있구나 이렇게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참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돌아보고 우리들의 모임과 만남 가운데 구조적인 것까지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쓰는 말이죠. 기울어진 운동장.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발을 절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열심히 뛰세요 라고 말한다는 것이 정당할까요? 우리들이 기울어진 것을 바로 만들어주지 않고 격려한다는 것이 정말 정당한 일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서로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들을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스캇 솔즈가 쓴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을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위치는 우리가 태어날 때 받은 카드와 관련이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포카를 칠 줄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는 말인데, 에이스 4장을 들고 태어난 사람이 투페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이길 확률이 매우 높다. 이걸 참, 이게 포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게임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카드를 받고 이렇게 이제 7장을 나눠줘서 거기에서 이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이스 4장을 먼저 딱 받고 있는 사람은 이길 확률이 많은 거야. 에이스가 좋은 거거든요. 투페어를 가진 사람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분당의 야탑동에 만나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여기에 공동체로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일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서로를 돌아보라고 하는 명령은 우리들에게 어떤 명령일까?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선행을 격려한다고 하는 것, 누군가를 칭찬하고 돌봐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만남을 가졌을 때에 이 신앙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섭리적 관계, 섭리.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섭리야.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서 만난 사람을 우리들이 바라보면 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 이것은 우연히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로를 돌아보고 선행을 격려할 때에 우리들에게 섭리적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섭리적 관계를 주셨는데 그것을 섭리적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들에게 달려진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섭리해 주셨는데 그것을 섭리적 관계로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거죠. 자,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저에게 떠오르는 이야기. 제가 1996년 제가 이제 유학하던 시절에 이제 박사 과정을 하러 오하이오라고 하는 데로 이제 가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제가 콜럼버스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곳은 데이튼이라는 곳이었어요.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가려고 하면 한 90마일 정도 되니까 한 150km 정도를 제가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를 차를 몰고 다니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공부하는 게 주였고 파트타임 사역이었지만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교회를 가는 게 저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특히 금요일에 이제 청년들,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있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케어를 했는데 금요일 날 저도 수업을 마치고 차를 몰고 1시간 반, 2시간을 갔다가 성경 공부를 마치고 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청년들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늘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감기도 들고 하잖아요. 제가 한 겨울이었는데 감기가 굉장히 심하게 들었어요. 도저히 운전을 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모여있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얘들아, 컴퓨터 주위로 모여. 그때만 해도 컴퓨터가 지금 같은 때가 아니라 이 흑백의 이게 조그만 화면에 이메일 정도 가능했던 그런 컴퓨터였어요. 우리 컴퓨터로 성경 공부를 하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말씀을 나누고 하다가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얼굴을 보면 참 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얼굴을 보지 않으면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뭐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글로 하다 보니까 성경 공부를 하다 저도 여기서 울고 아이들도 거기서 울고 그 마음들이 전해지면 이제 참 많이 울게 되었어요. 제가 2년 반을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교회 사임을 하고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논문을 써놓고 마지막 과정에 이제 오럴 디펜스라고 이제 마지막 시험 과정을 남겨놓고 일주일 동안 제가 이제 다시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학교에 제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 콜럼버스에 있는 학생들이 차를 타고 저를 만나러 왔어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2년 반 동안 목사님이 매주 우리를 만나러 여기를 왔는데 이번에는 우리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그때 우리가 성경 공부하던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저는 아이들에게 다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 내가 목사인데 나도 학생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 그래서 금요일 날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면 9시, 10시가 되는데 저 아이들에게 내가 해주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일이 아이들과 좀 놀아주고 하는 일인데 같이 할 수 있는 게 볼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1시간 반 볼링을 하고 저는 11시, 12시에 거기 또 차를 타고 오면 정말 그 오하이오라고 하는 그 주가 굉장히 플랫한 주거든요. 길이요, 그냥 계속 일자예요. 90마일을 1시간 넘게 타고 오려면 너무너무 졸려요. 저는 정말 그 시절에 운전을 하고 오면서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면서 안 졸려고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때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다녔단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셨어요? 우리는 금요일 날 목사님이 와서 성경 공부 끝나고 목사님은 데이튼에 혼자 사시잖아요. 우리는 여기 모여 있는데 목사님 심심할까봐 우리 힘든데 목사님하고 볼링 쳤는데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힘든데 애들하고 볼링을 쳐줬고 아이들도
힘든데 저하고 볼링을 쳤던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다 아니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만남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회에는 그때 그 교회에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청년부를 하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권사가 되어 있고 교회에서 사역을 같이 해요. 제가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 그때 거기에서 사귀던 아이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결혼 주례를 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기도 해요. 저에게 이 공동체 하면 생각나는 것이 그때 그들과의 만남이었어요. 아, 그때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했던 일들이 애들에게 오히려 힘든 일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친구들 저에게 생각나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섭리적인 관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나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내 인생에 생각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안에서 예배 공동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섭리적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우리가 이 소그룹을 참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나무 공동체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나무 공동체를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모이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리더들이 참 힘들어하는 거예요. 모여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회 안에서 모이는 이 나무 공동체는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설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를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설교는요, 주일날 저한테 들으세요. 리더보다는 제가 나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는 평일에 이 M스쿨을 통해서 목사님들한테 배우세요. 리더들보다 목사님들이 더 잘 가르쳐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들이 모이는 소그룹 공동체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들이 크리스찬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여서 찬송도 하고 모여서 성경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선행을 복돋우고 서로가 서로에게 섭리적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설교보다, 교회에 처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경 공부보다 먼저 신앙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옆에서 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리더가 신앙의 선배들이 그래요, 나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식 문화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켰어요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여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거 쉽지 않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같은 교회 다니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이겨나왔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길이 되는, 그냥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 오늘 이 서로라고 하는 말이 저에게는 또 상당히 의도적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들려요. 서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진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서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전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 이 서로 함께함에 대한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 말씀을 보니까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는 추울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 때문에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는 공동체가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인지 모르는데, 우리들이 힘들고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인생에 춥고 서럽고 어려운 데를 지나갈 때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따뜻하고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참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죠.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한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가 다툼이 있었던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의 기둥처럼 잘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오디게와 순두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교회에서 아무튼 뭔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섬기고 있는 사람인데 마음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하고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서 교회에서 섬기고 열심히 일하는 부분들에게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도 열심히고 이 사람도 열심히고, 사실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갈등 관계가 필요 없는데 우리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 함께 무언가를 하다 보니 마음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잃어버린 기쁨,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곤고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들이 잃어버린 그 기쁨이 있으면 회복해야 되는데 5절에 보니까 방법이 나와 있는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라는 거예요. 내가 품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는데, 우리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주님 앞에 불리어갈 때 내가 기억하는 그 사람의 얼굴이 화나고 힘들었던 사람의 얼굴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함께 기뻐하는 사람의 얼굴로 기억되기 위하여 너희들이 관용을 베풀어라. 주께서 가까우심이라. 너희들이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는데 너희들의 관용을 베풀어 주어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게 뭐예요? 만날수록 우리의 만남이 좋아지고 서로를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방송에서 나왔던 이야기, 연예인 중에 하나인데 결혼을 하지 않은 노총각이에요. 아버지에게 물었답니다. 아버지, 결혼하면 좋아요? 아버지의 대답입니다. 연애는 서로 만나서 좋은 걸 하는 거고 결혼은 서로 만나서 힘든 걸 같이 하는 거야. 섭리적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섭리적 관계로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좋은 일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을 함께하며 가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던 때가 작년이라 그랬어요. 올 사순절을 지나가며 여러분들은 7주 동안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기억하세요. 화해의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제주도의 올레길을 걸으며 제주도에 있는 성지순례를 하며 그 영상과 함께 여러분들이 보았을 거예요. 올해 설교를 위해서 지난해에 우리 교인들이 고난주간에 제주도의 올레길을 걸었거든요. 우리 목회자들이 길을 다 먼저 이렇게 답사를 하고 일주일 동안 하루에 10km에서 12km 정도를 걸었어요. 일반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같이 그 순례길을 갔던 사람들 중에는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잘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맨 앞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깃발을 듣고 걷고요. 맨 뒤에 또 건강한 목회자들이 뒤에서 사람들 이렇게 돌보며 걸었어요. 저는 중간에서 교인들과 함께 걷는데요.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큰 은혜였어요. 그 순환주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은혜. 제가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셔서 나를 리더로 불러주셨으니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겠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에게
내가 가야 될 곳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노력했고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내가 여기 있으니 여러분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그래서 저는 더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 늘 그것이 저에게 주어주신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순례길을 걸으며 제가 제일 많이 한 말이 있었어요. 교인들이 걷는 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앞에 있는 목회자에게 천천히 가, 천천히 가, 같이 가, 같이 가. 그러면서 사순절에 순환주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저에게 주신 리더십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기다려주는 것이구나. 나를 보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다가가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리더십이구나. 그 순환주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가장 큰 은혜가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를 바라보게 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 순환주간을 마치고 부활절을 지나서 우리 교회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실지 몰라요. 강화도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어요. 제가 가능하면 1년에 한 번씩 그 가정을 신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강화도에 가기도 하고, 그럼 신방을 하고 밥을 먹고, 그때 등산을 이렇게 많이 가요. 그때 제가 산을 올라가기로 했는데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설악산도 올라가고 울산바위도 가고 산행도 하고 직원들하고 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나는 저 사람들을 위해 한다고 한 일들이 나와 함께 산행을 하는 것이 저들에게 고행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자들과 우리 직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들에게 고행이 아니라 동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가장 큰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우리 교회의 가장 힘쓴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교인들은 이렇게 오기 편한 것보다 복잡한 걸 더 좋아해요. 보니까 지난 3주 동안 이열치열 부흥회하면서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올 사람들은 다 와요. 목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우리들의 모임이 예배로 끝나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한 번 예배를 드리고 그냥 복잡해도 예배를 드리고 가는 일이라면 그렇게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은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섭리적 관계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소그룹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어제 토요 예배 때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이야기예요. 전 어제 토요 예배를 들으면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못하지만 너무너무 좋았던 게,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마치고 소그룹을 예배 전후에 다 모일 수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토요 예배 나와서 공동체가 예배를 좀 함께 드려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시간들을 이 안에서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자기 집들을 잘 개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어제는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며 우리 목회자들 다 나오세요. 동산지기들 나오세요. 장로님들 다 나오세요. 그래서 이 앞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하며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고, 섭리적 관계 속에서 기도하며 떠오르는 사람을 위해서, 어제 제가 그랬거든요. 가서 안아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손잡고 기도해 주세요. 예배가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섭리적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가. 그래서 하다 그래도 안 되니까 오늘 온라인 나무도 신청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미디어 교회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언제까지 교인들을 얼마나 배려할 겁니까? 심지어 그렇게 얼마나 타락할 겁니까? 저는요, 안타까운 거예요. 모이지 못하고 서로가 끈을 가지지 못하는 교인들은 온라인 상에서라도 묶어져서 이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좀 이루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우리들이 온전히 설 텐데,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공동체로 끝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동체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고, 이 공동체가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 공동체는 절대로 온전하게 서지 못합니다. 이 공동체는 서로를 돌아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그렇게, 제가 그런 설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을 돌보세요, 돌보세요. 이게 맞는데요, 누군가 끊임없이 돌봄을 받고 내가 돌봄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서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역사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